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해서 예뻐서 잘생겨서 돈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예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들려지시니 이 시간 귀로만 듣지 말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자는 사람이 있다면 깨십시오.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마음에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혹시 저에게 개인적인 안 좋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목회자의 입술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죄는 불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동차에서 우리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신호를 어기거나 좀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억울해요. 보통 한 얼마쯤 나오나요 돈이? 너무 오래전에 일이 있어서 전 잘 모르지만 8만 원 이상 나오나요? 7만 원, 8만 원 이상 나오는데 좀 적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신호등을 슉 지나가거나 좀 잠깐 주차했는데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고 그러면 범칙금이 날라와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범칙금 2번 날라가면 여러분 꽤 크죠. 그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거 갖다가 그냥 2번이나 날리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곰곰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불은 어떤 사인일까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혹시 빨간불 때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 계시나요? 빨간불은 빨리 가라 해서 빨간불일까요? 멈추라는 빨간불이죠. 파란불은 무엇일까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사인, 멈추라는 사인, 우리가 같이 정해놓은 이런 룰이죠. 규율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여러분 페널티가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페널티, 잘못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여러분 페널티라도 값을 지불하면 여러분 깨끗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범칙금을 혹시나 물게 되면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페널티를 받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범칙금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형통하거라. 그거는 여러분 세상 가서 찾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는 것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친구 누구죠? 친구가 하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울고 웃고 먹고 싸고 자고 그것만 잘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빠 엄마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하면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까? 때렸나요? 욕을 했나요? 쟤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웃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저렇게 아름답고 특별히 아기를 안으면 아기 냄새가 있어요. 한 번씩 좀 부탁드려서 한번 안아보십시오. 이게 딱 안으면 아기 냄새가 나요. 그 부드러운 살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빵긋 웃으면 그날따라 내 마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너는 죄인이다. 왜 그럴까요? 아니 유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 엄마 아빠가 잘못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어른들은 잘못을 하니까. 여기 청소년들은 죄인이니까. 하지만 어린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잉태되는 그 순간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백성이다.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과 원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능 점수가 안 나올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서 직장에서 문제가 꼬여서 내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동기동창들하고 만나면은 남편 잘 만나서 명품백을 들고 나오는데 나는 비닐봉다리 들고 다녔어. 그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잘 보이려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죠. 사랑받게 태어났죠.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 없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스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망입니다. 싹시라는 것은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점심을 한 끼 먹어도 우리는 다 값이 지불되게 돼 있어요. 범칙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삶은 값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곧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옥을 알길 바라요. 왜 이 주일 아침부터 축복의 말을 안 하고 자꾸 왜 지옥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죄의 선포를 말할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데 저는 신호등도 함부로 이렇게 어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선행도 베풀어요. 내가 얼마나 나이스하게 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태고적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까지 전가되냐고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아담의 실패가 나한테까지 전가되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한 건 부모님이 잘못한 거죠.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연좌제로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면 되죠. 하지만 자식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오늘 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죄 짓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꺼리끼고 하나님이 싫게 여겨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온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아침에 주일이다.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막 달려옵니까? 우리 오늘 그 집사님 한 분이 출근 때문에 함께 못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내가 교회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죠. 근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편하고 교회 한 주 안 나가니까 막 살 것 같고 별로 문제 없고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 이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 얘기를 하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마음에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어제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니까 말해야 될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왜 그러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의 의로움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지혜와 온전하심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허니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모든 우리로 말하면 최고 아름다운 명품 이 가전제품이 쫙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면 여러분 싱싱한 과일과 채소와 음료와 또 여러분 김치냉장고를 끄면 진짜 맛있는 종갓집 김치가 꽉 차 있고 목사님 에덴 동산에 종갓집 김치가 있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요. 더울 필요가 없었어요. 추울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프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픈 몸 있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불화나 싸움이 있나요? 그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병든 게 없어요. 우리가 갈 천국에는 병듦도 눈물도 헤어짐도 아픔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천국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건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입을 모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줄여서 선악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요즘 MZ들 말을 줄여서 쓰잖아요. 도통 못 알아듣겠어요. 갑분싸, 이거 옛날 얘기긴 한데 뭐예요? 그게 뭐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을 줄이면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먹지 말라는 거. 이거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대요. 우리가 왜 산에 보면 산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 혹은 뭐 송전탑 그런 거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탁 세워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 차량 신호등 또 보행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빨간불은 뭐다? 멈춰. 파란불은 뭐다? 가. 그거죠.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위에다가 바로 이 신호등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예외 없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빨간불에 지나가면 반드시 범칙금을 낼 것이야. 그래서 오늘날에 불꽃 같은 이 카메라가 쫙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또 고안해서 내비게이션에 전방에 50 이걸 계속 또 알려주잖아요. 전방에 50 그게 뭐냐? 말씀이죠. 야, 주위에 50이야. 너 멈춰야 돼. 멈춰야 돼. 근데도 지 맘대로 확 지나가면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산 중앙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허용하셨어요. 하지만 단 하나, 그곳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열매는 아름다웠을까요? 그 나무 열매는 막 모든 과일보다 막 탁월하고 그거 먹으면 막 그냥 살아갈 것 같고 그런 매력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것이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운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세우는 그것,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만약에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군핍이라는 게 없어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거 없었어요. 그냥 다 한 언어예요. 누가 영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거슬러 가면 죄 때문에 생긴 이제 파생적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을까요? 그 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다. 이것의 기준점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free will,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자유의지.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제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제 진실의 방에 오셔갖고 제 서재에서 깊게 저와 함께 신학적인 레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자고 자유의지? 그거 자유의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최초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먹을 수,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 장면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부모 중에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특별히 가정에서 어머니들 잘 보십시오. 애가 눈높이에 위험한 것을 놔요, 안 놔요? 안 놓잖아요? 근데 거기다 놓고 뭐 칼, 그죠? 뭐 쥐약 그런 거 안 놔요. 그죠? 안 놓죠. 음식도 애가 먹으면 큰일 나는 건 안 건드려요. 뜨거운 것도 안 놓죠. 권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위험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꽂아 놓으셨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웠습니다. 그렇죠? 토기를 구워서 탁 꺼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살펴봐요. 그죠? 보신 적 있으세요? TV라 그런 데서? 그러다가 갑자기 망치로 빵 깨버려요. 너무 깜짝 쇼크 먹었어요. 아니,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제품이에요. 내가 보기엔. 비전문가가 보기엔. 근데 왜 그걸 깨먹냐고요. 그 깨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봤을 때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토기가 이제 주인한테 한가한데 생각하십시다. 이 깨려고 하는 토기가 잠깐만요. 아니 날 만들었다고 날 깨버릴 수 있습니까? 그때 토기장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토기장이기 때문이다. 토기가 감히 토기장이 주인에게 나를 왜 깨냐고, 나를 왜 이렇게 쓰냐고, 왜 나를 요광으로 쓰십니까? 쟤는 왜 임금에게 올리는 왜 그릇으로 쓰십니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자유의지도 여전히 존재하나요? 죄송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권리, 예수를 부정할 수도 있는 권리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무조건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이 세상의 넌크리스천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밖에 없어요. 동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까? 안 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대신 말씀을 들으세요. 퐁당퐁당하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을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 우리에게 그 프리윌을 주셨나요? 왜 동산 중앙에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딱 그걸 꽂아 놓으셨나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인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 댕기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과 내 생명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지참금이라는 걸 안 줘요. 그렇죠? 여기 고등학교 3학년 두 친구가 좀 있으면 장가갈 거 아니에요. 10년 안에 가지 않을까요? 제발 좀 가세요. 가거든 제발 좀 애 좀 낳으세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 지참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부터 그 이상까지.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 아내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예뻐서 내가 평생 모은 몇 천만 원을 그 자매를 위해서 처가댁에다가 드리고 이 아내를 모셔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 인격을 다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본전 생각나겠죠. 넌 얼마짜리예요? 너는 몇 천만 원짜리죠. 너는 1억 줬으니까 1억짜리인 거예요. 부부 생활하면 도파민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길 주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줄도 먼 넓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선 아셨어요. 아셨지만 일부러 죄를 조장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이것을 집으면 반드시 먹을 것을 알아서 부모가 한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을 평론하면 여러분은 백날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우셔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보면 뱀이 등장하죠. 뱀. 오늘날에 있는 기어다니는 뱀이 안주랍니다.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됐기 때문에 그는 평생 흙 속에서 배를 깔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뱀이 사탄의 입노릇을 하고 있네요. 가장 그 간교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홀릴 수 있는 그 은사를 오늘 뱀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같이 쓰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일꾼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1절의 후반절을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툭 던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뱀이라는 영적 존재들이 우리 귀에 툭툭 던져요. 친구가, 가족이, 또한 회사 상사가. 우리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세상에 이 뱀들이 우리 귀에 툭툭 말을 던져요. 그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 여러분, 세상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세상 말에 끌려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듣고 목사님과 말씀 임방하고 성경 공부 받고 할 때 그때는 그렇구나라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말씀을 덮어놓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뱀의 말만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뱀의 말을 들으면서 끌려다니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뱀의 말을 커트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매일 말씀 들으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것만이 뱀에게 현혹되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슨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보니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여자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장 말씀을 잘 보면 아마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걸,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드론 통밥으로, 드론 풍월로 교회는 댕기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네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뱀 앞에 섰을 때 아마도 그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마도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는 뱀에 가득한 세대거든요. 뱀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문화, 세상에 나가는 모든 상황, 음악, 영화, 드라마, 세상 사람 방식들 다 뱀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자꾸 다가와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성경 들고 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들고 오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매체를 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읽는 방법, 그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아마도 그럴걸.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대부분 모태 신자들일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아세례 받고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믿고 주일학교 나오고 때로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다 그럴 거예요. 집사님 아들들. 여러분 정말 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그 말씀이 진짜로 확신하고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하와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걸? 뭐 대충 그럴걸? 그러니까 세상에 먹히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와처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뱀이 뭐라 4절. 여러분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각색해 버렸어요. 오늘날 제일 위험한 게 뭔가 생각해 봤는데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사랑도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면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인데 이러면 그냥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유사복음, 복음이 아닌데 복음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주세요. 믿죠? 근데 그 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복 돈이야. 그 복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거야. 그 복 네 자식이 잘 풀리는 거야. 그 복 병 낫게 되는 거야. 그 복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도록 프리하게 놔주시는 분이야. 절대 여러분 그 복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번 지난 한 주간 되게 많이 제가 묵상했어요. 그 복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 송 목사란 사람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 말하는 뱀의 말하는 말에 따라서 그냥 느리고 즐겁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평생 연단받는 거예요. 평생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여기 눈으로 5절 보시겠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그것도 아셔. 이 얘기를 쉽게 풀어보죠. 너가 이걸 먹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선악과 안에 무슨 약물이 들어있나? 무슨 신적인 영험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준이잖아요. 신호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 뱀의 말은 너는 이제 눈이 쫙 열려서 신적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뭐 게임을 돈 주고 사고 뭐 하다 보면 막 그 무기가 막 장착되죠. 레벨이 올라가고 막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계급이 막 상승되고 저는 오락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최고 어나더 레벨에 쫙 올라가갖고 하나님하고 동등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염려해갖고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막 하나님한테 말씀해. 하나님 무슨 집사님이야. 하나님 이거 빨리 하시오. 하나님 하셔야 돼. 진짜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오전까지 이걸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싫다.
네가 이리 와라 그러시겠죠? 주님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자의 눈이 싹 돌아가요.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 하셨어요? 먹음직도 하고 어떻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확 돌아가고 미혹에 빠져서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먹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하고, 야, 저것만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막 똑같은 레벨이 돼갖고. 여러분, 아담이 뭐 부족해요? 아담과 하와가 뭐 부족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그들에게 여러분 부족해요? 하나님 단계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학문과 모든 여러분 과학과 모든 여러분 계급들은 다 최고의 정점을 찍고 싶습니다. 고대 왕국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 왕들이,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안에는 하나님 찍고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밥 준 적이 있어? 뭐 준 적이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적인 본성적인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생명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재물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은 그 여자에게 현혹하여서 교만을 주고 욕심을 주게 하여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첫 번째 시작은 교만,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덕목은 무엇이다? 겸손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예배 자리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무릎 꿇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삶 속에 직장을 나가시고 운전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모든 학교 가시고 행하는 모든 선택과 모든 행하는 일 앞에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높여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다 뭐냐 하면 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도 갖다 줘요. 여기서 우린 그렇게 알게 돼요. 나만 죽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물귀신 작전. 같이 죽어야지. 죄는 확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확장이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스스로는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끌어주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느끼는 것이죠. 공동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도 확장되지만 죄도 어떻게 된다? 확장되는 겁니다. 내 몸에 여러분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잘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잘하나요? 잘라내야죠. 이거 회개예요. 회개. 수술에 잘라내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남편이 먹게 되므로
그들은 다 죄인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중요한 얘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고개 한번 들어주시죠.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하와죠. 여자가 했습니다. 여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의 책임을 물어요? 아담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알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을 맺은 바로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그것을 여러분 대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번 차례 우린 설교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죄는 전가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의 육신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딱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리아 뱃속에서 임신되셔서 10달 동안 자라셔서 자연 출산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거 되게 좀 신기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 속에서 임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지만 대신 요셉과 마리아의 그 결혼 상태로 나오지 않으시고 마리아라는 여자 몸에 무엇이 성령이 임신하게 하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과 아담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임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에 이것을 다 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돈 버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뭐 때문에 학원 다니시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의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다 죽은 존재죠. 왜요? 죄의 결과는 영적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심판받고 다 죄의 저주 속에 있고, 우리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 중에 여러분 병에 안 걸린 사람 어디 있냐고요? 우리 사람 중에서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늙을 거예요. 여러분은 약해질 거예요.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대로 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땀방울과 비교하지 않을 만큼 나는 인생의 거친 가시떨기와 엉겅퀴와 쓴 것들을 마시며 살아갈 겁니다. 인생은 비참해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해요. 왜냐?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과 고뇌를 겪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를 사랑하시나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그러면 다 심판받는다는 거, 그걸 알고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 음성을 들을 때는, MP3 들을 때는 하나님이 뭐 좀 화나신 것 같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면 이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에 나무가 나무 바람 소리에 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아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대요.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타락하게 된 그 안타까움, 그 분노와 안타까움이 힘을 몰아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부식 소리가 나면은 얼른 뭘 숨기죠. 그런 일 안 해봤어요? 저만 해봤나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담 하와는 본능적으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찾아와서 아담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죄를 지어서 벗어서 제가 숨었습니다. 누가 너가 벗었다고 가르쳐줬어? 누가 너에게 죄라는 걸 가르쳐줬어? 누가 너에게 실패하라고 가르쳐줬니? 누가 너를 유혹했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왜 방황하니?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니?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 될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날의 아담은 실패해서 영원한 죄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에덴에 쫓겨났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지금 모습이 어떠니? 라고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그 죄 내가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담이라고 하시며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